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둘째 사망자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계시록을 앞에 부분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이제 차근차근 불려집니다. 일곱 번째 나팔과 더불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래서 쏟아지는 겁니다. 첫 번째 쏟아지니까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 그게 뭐 특정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수, 짐승의 수, 왜 666이냐 하면은 7은 완전수인데 7에서 하나 모자라니까 6이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 짐승 사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모자라요. 하나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가 모자라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매매를 못한다 이랬습니다. 매매를 못한다. 그럼 매매를 못한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옛날에 바코드다. 요즘 식으로 이해는 QR 코드다. 또는 뭐 몸에다가 무슨 뭐 심는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요,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마음의 짐승의 표,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물건 못 삽니다. 물건이 별거 좋지 않는데, 물건이 사랑스럽지 않는데, 자랑스럽지 않는데 물건을 누가 사요? 먼저 짐승의 표를, 짐승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결코 물건을 그냥 공짜로 줘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짐승을 사랑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물질에 빠졌던 사람들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들이 그 대접의 재앙을 첫 번째로 받는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럼 몸에 악한 종기나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사람이요, 물질이 많으면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물질을 치우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물질이 있으면요, 되게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것 같죠? 참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챙겨요. 물질이 없어져 봐야 아는 겁니다. 없어져 봐야 알아요. 있으면 몰라요. 물질이 도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바다는 모든 생물이 안 죽었죠. 그러니까 나팔이 그때 두 번째 나팔이가 세 번째 나팔 때에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죽었는 거 우리 인정해요. 바다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바다가 점점점 죽어가지고 앞으로 오는 시기에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두 번째에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어렵다. 당연하지. 너가 그래 썼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래 썼으니까 그래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피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피인 것이죠. 곧 물이라는 것이죠. 물. 그 물을 마시면 죽는 거야. 또 오늘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더럽혀 놓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넷째 천사 보세요. 셋째 천사는 물이었죠. 넷째 천사 대접을 보니까 하늘의 강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번째 나팔까지 하늘의 강명체, 초목, 그 다음 물, 바다, 이거 3분의 1씩 다 죽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대접은요 계속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원래요 불로 태워진 거 많이 봤죠? 이래도 그러니까 무슨 산불 나가지고 불이 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그 하와이 불 났는 이유가요 워낙 뜨거운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다 하잖아. 그 미국이 최고의 선진국인데 내 보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 참 볼 때는 이런 날이 이리 와도 눈도 깜짝 한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맞아야 되노? 아니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해마다 더 뜨거워져도 아니 유럽의 날씨가요 40도 지금 46도까지 찍고요 42도 3도 우리나라 지금 원래 38도도 못 찍었어요 아직. 그런데 유럽 날씨가 42도 3도 이런 날이 한 달을 넘는다 하잖아 지금. 아니 얼마나 더 뜨거워야 되나 이 말이라. 미친다니까. 아무리 켜도 안 돼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무리 그래 봐라 하잖아. 저기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겨?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에도 같잖아. 인제다 했잖아. 현 정부에 또 이제 아무리 해봐라 하잖아. 재앙이 없어지는가. 정권 한번 바꿔봐라. 아무리 바뀌어도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거 안 돼. 언제까지? 다 죽은 뒤까지? 다스틴 전사가 대접을 보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가능하다고 부추겼던 그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갖다 보니까 대접을 갖다 본다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세상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고 물질이 가능하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안 된다라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다고 쳐요. 개발이 됐다고 치면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일대 핵심이 나요. 경제도 말할 것도 없고 일대 핵심이 난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파라다이스가 일어날 거라고 이 세상이 노래를 하겠어요.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나느냐? 더 지구를 더럽히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더 더럽히는 일로 결국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석유, 석탄 이 문제 때문에 지구가 이래야 된다고 하루 속기만 전기를 돌려야 된다고. 자연 친화적인 전기, 태양광 이래가지고 갔지만요. 결국 그게 더 지구를 더럽히는 일을 부추기는 것처럼 앞으로 가보세요. 또 더 희한한 물질이 발견되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세상은 더 더럽혀지는 그런 결론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용하고 싶은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 지어가 하다가 안 되면은 왜 하나님을 비용하는지 몰라. 근데 이건 이해가 가거든. 보면은 인간이 첫날 만나잖아요. 저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하늘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용하는 거야. 그런다 그러잖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얘기해 보면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은 무슨 치고받고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에요. 자, 내가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 하나가 요 이후에 7 대접 솟는 게 뭐냐 하면은 큰성 바벨론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하나가 내게 왔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은녀가 받을 심판. 이게 바로 큰성 바벨론 아니에요. 여기 몇 장이냐? 17장이거든요. 우리 18장이 큰성 바벨론의 뭡니까?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7째 대접을 쏟으면서 큰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이 큰성 바벨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심판받는 것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나오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같은 음행하여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음행과 사치로 인해서 사치죠.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자, 어떻게 됐느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다. 큰성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다. 우두머리다. 이게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뭐에 잘 아는 대로 18장은 뭡니까? 큰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죠. 이 심판받는 것이 곧 하나님 백성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 신부들이 구원받았음을 어디에서? 큰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그 기약에 이르고 그 기약에 이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 18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 19장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데, 혼인잔치가 무슨 춤추고 춤추고 깽가리 치고 뭐 이게 뭐 많이 잘 먹고 막 노래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면 결국은 사망의 자리, 어떤 사망의 자리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19장이 전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보면은 봐요. 첫 번째, 구원과 인간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게 잔치자리인데 구원이 뭐냐? 사망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곧 심판이죠. 음행과 땅을 더럽힌 큰 음녀가 심판받는다. 자, 그렇게 19장이 지나가고요. 20장은 이제 드디어 큰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난 뒤에 우리 보면은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난 뒤에 자기 백성에 대한 진노와 더불어서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짝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큰성 바벨론을 심판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정말로
늘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용, 사단, 그럼 짐승, 인류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그 천년 동안 결박하는 거야. 천년 동안. 이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짐승은 활동을 못하고 성도가 활동하는 시기를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이 긴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별 의미가 없지만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나중에는 잠시 동안 모인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까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빼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이때까지 안 죽었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날, 이 하나님의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안 죽은 사람은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이 일을 보고 죽었는 사람은 이때에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뭐냐?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부활을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해가지고 천년 동안 활동을 할 때,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사단과 짐승들은 무정행에 잡혀서 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 말은 활동을 더 이상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 합니다. 천년이 다 되면 사단이 그 옥에서 잠시 아까 놓인다고 했죠.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복과 마국을 미워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피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그러니까 잠시 그들이 개항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곳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보세요.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다고 심판합니다. 둘째 부활이에요. 그 전에 그 이후에는 뭐냐?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박살내 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 심판대에 있어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 부활을 해요. 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심판받고 난 뒤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만약 우리가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옆에 다 따고 게 없어요. 왜? 죽으면 되지. 그리고 누구 말마다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죽었잖아. 내가 죽는데 억울할 건 없잖아요. 아니 뭐 억울하든 안 하든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뭐. 그래 되면은 그게 최고 편합니다. 최고 편해요. 죽으면 심하게 되고 뭐 최고 편하지 뭐예요.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죽으면 심하게 되고 뭐 억울한 것도 압니까? 모르지.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지금 때가 아니라 하기네. 내 말은 지금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죽어보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 심판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이 일어나. 천년왕국이. 다시 말하면은 세상과 인류와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결국은 결박되어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천년 동안 지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회복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천년이 지고 난 뒤에 사단과 짐승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결박시켜서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야. 이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 그 행위대로. 저게 골치 아픈 거예요, 내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노,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둘째 부활이 있거든. 오늘 본문입니다. 21장.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요. 바다 다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완전히 천년왕국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년왕국을 지났더니 바다가 새로워졌는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전혀 와 있지 않는 우리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하늘 새 땅이 처음 것은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고,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이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봐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꿈꿀 수 있는 거죠. 참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죠. 저 정도는 돼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처음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는 죽음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없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시고 운영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 피의 그 대가, 그 값어치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피 중에는 오늘 우리의 피도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피를 사용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생명수 생세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 하나님 백성이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둘째 사망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둘째 사망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절대로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망한다라는 말씀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참 미안해요. 망하고 있는데 하는 짓거리마다 망하는데 안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희한하죠. 사람은 그래서 희한합니다. 맞는 말을 얘기하는데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 나라에 못 들어가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숭배들 다른 거 없지요? 같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흉악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것들이 흉악하거든요. 오만 정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보세요. 살인자 안 죽이면 자기들이 못 살아남아요. 죽여야 됩니다. 어디든지요. 뭐든지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할 필요 없어요. 저가 죽으면 돼요. 내가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천당은 점치고 앉았습니다. 천당을 만나요. 사람이 점점점 있잖아요.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은요 점술가가 많아져요. 그런데 신앙은요, 신앙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상숭배가 빠집니다. 점치는 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더 신기하다 할 겁니까?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내가 거짓말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다가요 그냥 둘째 사망자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는 꼬라지가 다 둘째 사망자에 들어가는 거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요 얘기 하려고 이 말 그랬어요. 요 얘기.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요 하나님 앞에요 둘째 사망자에 들어갑니다. 거짓말. 그럴 때 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잖아. 믿지 말라 하잖아. 차라리 큰 성 바벨론 되지 말고 짐승이나 사단이 되라 하잖아. 왜? 그들은 출처가 분명하다. 출처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고 오만 봉사 다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고 말이야. 세상 물질 없으면 덜덜덜 손을 떨고 불안해가지고 우울증 증세나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뭐 하나 개발하고 세상이 뭐 하나 만들어내면 그 마음속에 세상을 찬양하고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거 안 사면 불안해가 못 살고 그거 사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되겠네 그래야 내 말이 그래 놓고는 아니라 하는 거야. 거짓말 치는 거지. 아니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아야 하잖아. 거짓말 치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전 예배 드리고요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요 이지랄 백날 해도요 자기 마음속에 세상을 좋아하면요 그 하나님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하시면 안 되지요. 둘째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거짓말 하지 않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드리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힘이 있게 보여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심을 말해야 거짓말 하지 않는 자가 되지. 지가 뭔데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미워해?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을 땐 좋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싫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거든. 나는 세상이 망하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여러분이 보다시피
세상은 망해야 돼. 나는 사람이 너무 싫어. 그게 여러분이 눈에 보다시피 이렇게 분명해졌는 게야. 내 같은 새끼가 어떻게 가능했는 게야. 내 같은 새끼가 어떻게 가능하나 이게. 난 세상이 너무 싫어요. 난 세상 많은 게 다 기다리시는 거야. 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은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요 사람 만들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싫은데 내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싫어요. 그냥 사람하고 1도 안 걸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든다니까. 난 그분이 좋고 싫어. 난 하나님이 왜 좋으냐. 나 같은 빙시 같은 거를 인간 만들더라니까. 그런데 방법이 너무 좋아. 야? 방법이 너무 좋다니까. 나 방법이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뭐 할 것 같아. 근데 난 방법이 너무 좋아. 거짓말 안 하면. 거짓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용서하시더라니까. 이래도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거짓말하고 둘째 사망에 빠질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내 속에 아무리 뭐가 들어봐라, 아무리 더러운 게 들어봐라, 하나님 보고 뭘 하시는가? 야, 그건 모르고 하나님 하겠나 하잖아. 야, 네 속에 그 더러운 거 모르고 하나님 하겠나? 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면은 하나님 뒤져부어야 되지. 안 모르하신다는데 얼마나 좋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이야. 아무리 거를 다 얘기도 되는데 안 모르할 건데 안 모르게. 내가 경험자야. 안 모르하더라고. 내 같은 새끼를 사람 만드는데 여러분 같으면 되지. 뭐하는데 속이냐 이게 뭐하는데. 거짓말 이유가 뭐 있나 이마. 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 뭐 하겠나? 아니 몰라가 뭐 하겠네 하잖아. 왜 자꾸 거짓말 하냐 이마. 내 말은 거짓말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거짓말 하는 자는요 둘째 사망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무시 안 한다.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해 안 하셔요. 마음 상해 하는 거는요 저를 보고 알아라니까. 여러분이 거짓말 칠 때 마음 상해 한다니. 내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자.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 안 하면 돼요.